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우회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 노처녀와 노총각이 왜 결혼을 못한 거예요? 고집이 세서? 신채연 권사님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 동성동본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노씨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설교학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영성가였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시간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무엇도 안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도 없는 거죠. 공간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무엇 속에서 만들어져요?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가 집을 짓고 벌이 벌집을 만들고 사람이 집을 만드는 것은 집은 내가 거할 공간이잖아요. 예? 공간이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시간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 나와 여러분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뭘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금 남겨진 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땅에 있는 집을 지으라고 시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두고 벽돌집을 짓게 하시지 왜 그들을 여러분 홍해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장막집에 살면서 그렇게 먼 길을 가게 합니까? 집 짓는 땅의 집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간을 만들기 전에, 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게 성경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전에 있던 존재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 전에 있었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일어나야 돼요. 네. 세상 사람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을 만들어가고 돈을 법니다. 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시간과 공간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3월의 첫 주일인데 여러분 다 막힘이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 형통의 복. 자, 우리가 형통은 뭐요? 형통함이 통하는 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형통 자체가 복인데 형통의 복은 뭐에서 올까요? 형통의 복은 따라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혔으면 영적으로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뚫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은사 예배 하면서 성령은 물론 성령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은사를 주신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은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성령은 무슨 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영? 따라합시다. 돌파의 영. 성령 앞에서는 막힘 인당이 없나요? 없어요. 왜 돌파의 영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들킬까 봐 사방문을 꽁꽁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붙들림 우리도 시공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형통회복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어줄 때 갈 것 없다, 가야 돼요. 우리 시공 안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시와 공간 속에 있으니까 가야 사든지 만들든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주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요. 나눠주고 나눠줄 때 12광주리가 남아요. 다 배불리 먹고. 그게 바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시편 몇 편이요? 여러분들이 다 시편 23편 1절 다 여러분 암송하잖아. 물론 시편 23편은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죠. 다른 말로 하면 목자와 들력을 하면 양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들은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이 임하리라. 오늘 우리 모든 가정 이 3월 달에 이 봄이잖아요. 싹도 세상의 것도 다 싹이 나는데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목자도 양과 관계를 회복할 때 형통의 복은 그대로 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게 주체는 내가, 그러면 내가 되지만 내게, 나는 뭐죠? 피부양자요. 부양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자, 관계가 회복돼서 안 했어요. 회복됐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라아라는 말은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형통의 복은 누구의 돌봄이 목자입니다. 그죠? 누구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많은 사람은 시공 안에 있는 것에 돌봄을 받으려고 그래요. 시공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시와 공간 안에 있는 돌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돌봄이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 돌봄이 더 상처를 줘요. 때로는 그 돌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돌봄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편안할 때, 아주 여유로울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의 대적들이 사방에 깔렸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사방의 대적이 나를 콱 막고 있지만 나는 형통하리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위대한 고백, 여러분 시편 23편 1편은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니 형통하리로다.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 사업장의 목자이시니 형통하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막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돌본다, 이 말,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돌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돌본다 그래도 온전하게 돌봤나요? 못 돌봤나요? 온전하게 돌봤으면 자녀들이 속썩여요? 그래 안 그래요? 온전하게 안 돌봤기 때문에 속썩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모델이 안 됐기 때문에, 돌봄의 모델이 안 됐기 때문에 비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의 돌봄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어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봄, 즉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 성령의 돌봄을 받은 자는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이 이 말이라. 근데 그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자, 먼저는 따라합시다. 신통하라. 여러분 다 기억하죠? 신통하라.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짓는 게 제 짓는 거예요. 제 전문가야. 근데 선하심과 인자, 우린 여러분 인자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냥 미움이 확 오잖아요. 자녀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울 때는 꼭 그냥 남편 뒤통수 닮았고 마누라 뒤통수 닮았고 그잖아요. 미울 때. 그죠? 미울 때는 그런 거예요. 안 미울 때는 다 이쁜데 미울 때는 그런 거예요. 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도 난 너가 살기를 원하지 않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통하지 아니하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이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따라가 거함의 복, 하나님의 집에 거함, 동거함의 복이에요. 자, 이 거함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 예배는 주님이 처소로 삼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신통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신통해져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생각만 해도. 말하지 않았어.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연회 우리 임원회 할 때 내가 대부분 가다가 빵을 사거든요. 밥 먹기 전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내일도 사야 되겠네. 근데 전에 한번 사다가 주차 위반으로 딱지 한번 끊었어요. 빵보다 주차 위반 값이 더 나와. 그 요 앞에 보내도 갔더니 그 방배동에 있는 그 바켓으로 주는 데 있잖아요. 파리에서 빵을. 몰라요, 여러분? 나만 아나? 그 집에 가면 빵이 바켓으로 나와. 하여튼간에 그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배동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가서 사지?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생각만 했어. 근데 나는 빵 사봐야 이제 그 찹쌀 모찌 하나씩 해서 25개 사고 말거든요. 하나씩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갑절로 해가지고 인이 안수집사님이 사온 거야. 박스에다가 음료수까지. 나는 뭐만 했다고? 생각만 했어. 생각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총괄목 송 목사예요. 어느 날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해. 오늘 그 과일 먹고 싶는데 그 다음 날 들어와.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생각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다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신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신통인데, 그것은 그분과 예배를 통하여 관계의 회복이 될 때 주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말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집에 늘 사모함으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찬양시에는 물론 다윗에게도 비탄의 시가 있지만 찬양시에 보면 끊임없이 다윗의 시편은 어디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예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지는 노래. 지금 우리야 뭐 차 타고 금방 착착착 오지만 그 시대는 성전에 가려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하루 반나절 쭉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무리가 지어서 그 성전에 한 군데 쉬니까 올라갈 때 그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처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여러분이 맛보았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7장 7절을 보면, 자 7장 7절 앞에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뭐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의뢰. 의뢰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나를 던져버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 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럴 믿음이 안 오죠. 알아서 안 할 것 같이. 그리고 와서 기도하다 돌아서고 가는 거야. 아유, 하나님 안 못 하시는가 보다. 보따리 싸고 왔다가 풀어놨다가 다시 싸가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풀었으면 그냥 내놓고 가요. 보자기도 들고 가지만 기억나니까. 보자기에 쌌던 것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자기도 버리고 가라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하라. 여러분 어떨 때 신통하다. 통하는 거죠. 누구와? 그분과 통한 거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과 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의뢰한 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신통할 때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동거했다. 아까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사모했다는 다윗의 고백 속에 오늘 7절에 무릇 이 무릇은 뭐죠?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 의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그랬죠? 앞에 번에 한 말씀 나눴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피난처 삼잖아요. 이 언덕 찾고 저 언덕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사람과 통하려고 그러는데, 환경과 통하려고 그러는데, 물질과 통하려고 그러는데 그 통하면 오래 가지 않아요. 이분하고 통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주의할 것. 뭐예요? 나는 통한다는데 주님은 몰라.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 다 통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우리 금식하고 11줄 드리며, 그죠? 합한채를 드리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철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안다는데 그분은 몰라. 온전한, 그건 통한 거 아니죠. 일방적 나의 통보예요. 여러분 그분하고 통해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 잘하는데 그분한테 물으면 잘 모른대. 그죠? 세상 다 그렇게 사기꾼들 많잖아요. 잘하는데 그분은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하나님을 잘 통한다. 하나님이 나와 통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통의 복이 와요. 가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신통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 영적인 가정.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찬바람이 싹 돌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찬바람이 돌아. 금방 깨달아야 돼. 이게 뭔가 사단마귀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고 차가워지는 건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 뜨거움이에요. 불같은 역사예요. 성령은 충만함이에요. 성령은 넘쳐나게 해요. 썩으면 안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통하는 가정이야. 그분도 너는 내와 통하는 가정이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시와 공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시다는 뭐 성경대로니까 그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만세전에 그 만세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이 만세예요. 그 만세는 하나님은 그 만세에 계시느냐? 만세보다 더한 그 만세 원래부터 그건 언제인지 우리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니까 그 만세가 어마어마한 만세기인 줄 아는데 앞으로의 만세기가 어마어마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똑같아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 공을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와 공, 특별히 시간에 집에도 받잖아요. 아이들이 왜 시험을 다 점수를 다 못 써요? 시간에 여러분 축복을 받으니까 시간을 좀 더 주면 좀 더 쓸 수 있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늘에 나의 집을 지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 집의 재료는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어느 날 갔을 때 그 집이 지어져.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지어져 있다,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재료가 올려지면 그 집을, 우리 이런 집이 아니겠죠. 영이 사는 집이니까. 그건 여러분 신비의 세계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건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집은 지어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거룩함, 성부와의 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7절은 여호와를 의지, 즉 피난처 삼으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 분명히 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 복 중에 복은 자꾸 우리는 뭔가 만져야 되고 잡아야 되고 이게 복이 아니고 그분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을까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깐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대통령하고도 통한다면 얼마나 권세 부리고 다녀요. 네? 사실 대통령하고 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땐 10명 아닐 거예요. 다 통한다고 하지만 진짜 통하는 사람, 네 말이 통한다 말은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다 그 말이에요. 몇 명 되겠어요? 10손가락 안 돼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게 들려고 난리 하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말이 곧 내 말이다. 네가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통했던 사람이 누구요? 오전에 봤던 바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말씀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하여 신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3장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가 신통이라는 말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거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함의 복. 자,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여러분 삶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자, 오늘 인통의 복. 인통의 복은 관계 회복의 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죠? 돈이 있어도 힘든 게 뭐야?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거지. 부부가 뒤틀리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 그잖아요. 예. 직장의 상사든 뭐든 부하든 누구가 됐든 동료든 뒤틀려버리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거 지옥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 그걸 교회에서는 그걸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싫어져? 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고백해봐요. 교회 이렇게 다 있어요. 예. 조금 더 좋은 사람 있고 조금 더 미운 사람 있지? 없다고. 없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하지 마. 미운 자를 빼고 호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호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썼는데 이때. 근데 사실은 그죠? 살다 보면 상대적인 거라 나에게 말을 좋게 안 하면 우리는 뭐죠? 예, 미워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뭐요? 대적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할 자를 준다 안 준다? 여전히 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관계 회복을 받아. 관계 회복. 무슨 회복? 관계 회복. 따라봐. 기도가 답이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관계 회복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 그 사람 나 미워한다는데 들었어. 그럼 나도 미워해야 되나? 아니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인통은 사람과의 통함이에요. 자, 결국 사람과의 통함이 와야 나중에 뭐가 올까요? 사람과 통해 나중에 물질도 와요. 건강도 와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안에 한이 있는가? 사람과 막혀서 한이 있고, 사람과 막혀서 분이 있고, 사람과 막혀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 막혀서 신진대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은 물론 육신적으로 음식 잘 먹어서 면역력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기쁘면, 내 내면 속사람이 기뻐지면 육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사람과의 통함의 복을 받으려면 모두와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 뭐를 통해서? 관계 회복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원수 같은데 막 세상 말로 죽이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을 두고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뭐하며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몇 부류가 있다고? 두 부류예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게 한 인생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부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류, 두 부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비록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가 꽉 차 있어.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아니. 여전히 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다윗이 아들을 반란을 위해서 도망갈 때 그 베냐민 지파 지도자가 얼마나 다윗을 갖고 조롱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근데 왕이 다시 왕위를 회복했어. 그럼 일반적 사람들 같으면 첫마디로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불러다가 도륙을 했을 거야.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사람과의 미움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끝났다, 우리 지파는 이제 도륙을 당할 거야 했다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둘째는 내 백성이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축을 잃어버리면 힘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죽이고 싶어. 하나님께서 인통의 복을 주시니까 건들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더 앞장서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는 거예요. 죽을 인생인데 죽이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 이 4절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해는 누구로부터 와요? 여러분 자연 뭐 어떤 지진 이런 건 여러분 순간이니까 잘 몰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 사람으로부터야.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지니까 사람이 해를 입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 막혔던 인통이 열리게 하시고, 그 인통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막게 하지 아니하고, 10절 이 에레미야 17장 17절에 이어서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너희는 기도해서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라. 이번에 여러분 모든 가정이 관계 회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복, 신통하면 인통하고. 마지막 시편 23편 2절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따라합시다. 물통의 복. 자, 재물의 복인데요. 재물의 복은 뭘로 와요? 자, 동거함으로 하나님과 통해요.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통의 복이 와요. 물통, 재물의 축복은 뭐 할 때 올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인도함의 복. 아무리 여러분 내가 부하게 하려고 짜게 살고 짜게 살아도 나가게 하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만 털어버리면 여러분 욥기서를 보잖아요. 당시 그 땅에 우스 땅에 제일 갑부가 누구라고? 욥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구약의 우리가 배경으로 신학적으로 시가서에 들어가 있어요. 시가서란 말은 시로 놀이하는 게 시가서예요. 그 안에 욥기가 들어가 있어. 시편은 당연하고 잠언, 전도서, 그리고 누구요? 아가야가 아니고 아가서, 놀이하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요. 근데 네 가지는 다 노래한다는 게 이해가 잘 돼, 그죠? 근데 욥기는 그죠? 욕 받잖아요. 기억 잘하라고. 그 욕과 그 욕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욥기는 아픔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가서에 들어갈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통해요.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친구가 원래 와서는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잖아요. 예, 이 욥을 정죄를 해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러면 자기도 미움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자 욥기서를 뒤로 쭉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욥기서가 시가서 안에 있어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과의 통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통했단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결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내 모든 탓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통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없는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가무는 해도 왜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의 그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나무 인생과 교 인생. 나무는 말씀을 통하여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아무리 기근이 와도 얘는 열매를 맺어 안 맺어? 교는 뭘로 산다고? 바람으로 살아. 여러분 오늘 시대도요 교회 다니면서 바람 같은 인생들 많아요. 바람잡이들 많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누구에게?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언제 목자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목자요? 언제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 나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 속에 있어요? 날 속에 있어요. 날 속에. 여러분이 나의 목자 아니면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날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떠요? 네. 날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날 속에. 뭐 속에 있다고? 날 속에 있어. 자, 날은 생명이요, 죽었어요? 생명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날 속에 있는데 왜 이 다윗은 신통에, 인통에, 물통에 받았을까? 다윗처럼, 자, 다윗처럼 많이 따르는 부하가 없었어요.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나요? 안 따라왔나요? 왕이 아직 아니요. 사무엘이 기름은 부었지만 아직 왕이 오르지 않았어. 사울 왕이 눈 뜨고 살아있어.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쫓아와. 왕이 되고 나니까 조만한 나라 왕이요, 그 주위의 모든 변방의 왕들이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부의 왕이요, 어마어마한 물질의 왕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넘쳐났고 그 물질로 자기는 손에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내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솔로몬이 시공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의 복을 완벽하게 받았던 이 다윗은 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라고 하는 나의 목자, 날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죽으면 끝이야. 지금 나의 목자야. 어디서 따라서 날 속에. 그렇죠? 오늘 이 날 속에, 오늘 이 주일 속에 나의 목자인데,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바람을 일으키느냐 헛바람을 일으키느냐 선택은 나예요. 예?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이 날 속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여러분 밖에 있는 이 수많은 들꽃들이 꽃이 필 수 없고요, 열매 맺을 수 없고요, 감옥도 마찬가지. 바람이 불어야 모든 새와 나비와 이런 것들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헛바람이냐 생명바람이냐? 오늘 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생명바람을 불어넣어. 우리 집 되어진다, 우리 사업장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헛바람에 바람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헛된 거 품지 말고, 오늘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통한다는 거 신통이야. 6절의 말씀의 결론이요. 자,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상, 누구와 밥 먹, 물론 하나님과, 문자대로는 하나님과 내가 밥을 먹어, 겸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밥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박사 위에 뭐라고? 밥사. 밥을 잘 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에서도 우리 집 한 밥 사는 사람 저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밥을 자꾸 사세요. 박사 10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 밥만 안 사더라. 인통이 되질 않아. 인통은 밥을 사므로. 아무나 밥 사는 줄 알아요? 마음이 열려야 밥 사지. 이해가 돼요? 네. 내가 그러잖아요. 학이 10개 있어도 밥 안 사면 땡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밥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 제물 뭐예요? 따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잔인데 빈잔이요. 아무것도 없어. 삶이 고단해. 여러분 다윗의 잔은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5절은 물통과 인통과 신통을 완벽하게, 여러분 이건 따로따로 아니에요. 신통하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면 내게 오는 이 재물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 이제 1, 2월에 어둠이 지나가고 이 3월에 봄이잖아요.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 무슨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면 그 가정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어둠의 바람을 일으켜. 가정이 어두워져 버려. 순간에 어두워져 버려. 나는 우리 집에 여러분 아주 밝은 빛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인가? 내만 가면 집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멀쩡하다가 집이 아주 화기애애하다가 남편만 들어오면 그냥 지옥이 되어버려. 참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그잖아요. 다 침몰할 때, 모두가 어떤 일로 침몰할 때 그 사람이 감으로 침몰의 영은 떠나가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기도로 회복하시고 오늘 마지막 이 재물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재물도 여러분 재물도 들어요. 여러분 재물은 인격은 없지만 돈도 그냥 여러분 돈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재물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섬기는 자에게 재물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물통은 섬김의 복이 함께 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재물을 인도해와. 그 집에 갖다 주라. 그 집에 갖다 주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 집에 갖다 쌓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잊어먹지 않게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근데 거기다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요. 그래서 어떤 순간도 여러분 시편 23편 다음에 23번째 영성에서는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다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 자, 마무리합니다. 날 속에서 역사해요. 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찾아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날 안에 예배로 꽉 붙들어야 돼. 사람도 날 속에서 만나. 여러분이 시간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날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난날에 보면 죽이는 날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때 그 날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지나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물, 모든 물질은 뭘 통해서 와요? 나를 통해서 와요. 날. 죽은 자에게는 재물이 가지 않아요. 죽는 순간 뭐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끝이야. 물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쓸 수가 있어. 죽으면 수억을 갖고 있어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하나님, 그래서 날은, 물질은 뭘 통해서 온다고? 나를 통해서 와. 날이 기뻐하도록. 이러면 그 날이 돈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은 그 돈을 섬길 때 날이 기뻐해요. 왜? 날도 냄새 나는 걸 싫어하거든. 쌓아두면 썩어. 쌓아두면 냄새나. 이런 냄새는 날도 싫어해. 우리도 싫어하지만 섬기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야 재물이 통하는 자는 나를 생명바람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정말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요의 영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승규 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 양반 돈도 없어. 맨날 저지르는 거야. 어떨 때는 이현영 선교사님 생활비도 없어. 내가 이 앞에 보낸 송수아한테 아빠가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데. 아빠가 왜 빌려갔겠어요? 혼자 먹고 살려고. 아니요. 뭔 일을 하려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본인은 돈이 없어. 수아가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몇 푼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 딸이 이쁘게도 주는 거지. 아빠의 하는 일은 뻔히 아니까. 이번에 송수연이 첫 등록금도 아빠가 수아한테 빌려가지고 등록금을 냈대요. 뭐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물은 그렇게 와요. 아름답게 그렇게 언젠가. 그래서 수아 수연이는 물질의 걱정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재물의 통로가 이미 되어 있고 재물에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재물이 왜 귀한 건가? 재물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물의 바람을 여야 되는데요, 헛바람을 여면 안 돼요. 생명 바람을 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쓸 수밖에 없고 재물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은 물질이 따라와야 돼. 물질이 막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물질이 썩는 곳이 아니니까 물질도 기뻐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재물의 통함, 물통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